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11번 기억하십니까? 박수 11번 어떻게 치는지 우리 학생들 기억하는 학생들부터 학생들 알 테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박수 11번 시작. 아, 왠지 북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 이렇게 하면 수령님만 쎄 이러죠. 저는 이제 술을 못 먹잖아요. 안 먹기도 하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술과 친구는,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전 모릅니다. 그냥 소주나 포도주나 맥주나 뭐든 다 쓴물에 지나지 않아서 저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를 생각하면 좋은 술은 그런 느낌인가? 부담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거친 것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익숙하고 그런 거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맛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그렇답니다. 근데 친구가 오래될수록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경로당에 가서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서 건강 강좌를 하시고 이랬어요.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난 할머니, 거긴 할머니가 대부분이죠. 할아버지들은 조금 일찍 먼저 가시잖아요.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에서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다시 사실 할머니 계신가요? 했더니 한 분만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 한 30명 정도 있는 곳에 한 분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막 부러워서 아니 세상에 나는 안 태어나고 말 거야. 지금 이 영감 다시 만나려면 나는 안 태어나지. 막 이런 정도인데 그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영감 만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잘해주길래 그러냐 했더니 이 할머니 말이 이렇습니다. 길들여 놨는데 또 누구 또 길들여야 되냐고. 근데 저 인간 길들이라고 내가 50년을 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을까 말까 이혼할까 말까 새끼들 버리고 갈까 말까 그 모진 고생을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이제 좀 저 영감 기가 죽고 이제 좀 길이 들어서 나도 길들고 지도 길들고 해서 좀 편해지는데 이제는 영감이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어차피 둘 다 귀가 약간 어두워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욕을 하는지 기분 나쁜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도 밥 먹을 때 같이 있고 길들어요. 잠자리도 옛날에 코 골아서 미워 죽겠는데 지금은 코 안 골면 불안해서 죽었나고 이렇게 건드려 봐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게 길들었단 말이죠. 그게 아마 묵은 포도주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생짜배기 포도주.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우리 애들 또는 새신자 완전 생짜배기 완전히 다른 묵은 포도주는 정말 맛이 은은하고 그 세월의 그 모든 걸 다 겪어내고 발효되고 또 발효되고 막 부글부글 끓다가 발효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발효가 멈추고 그 은은한 유기물로
품고 누구나 다 먹을 만한 좋은 포도주가 됐는데 이 새 포도주는 만들자마자 3일 지나면 이제 막 부글부글 누가 뭐 물 끓이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여서 발효되기도 하고 막 그냥 맛도 막 이상하고 막 그런 포도주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에 담았던 가죽 부대에 담으면 큰일 난답니다. 양가죽 부대가 뭐냐면 이제 사진을 보면 좀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양의 머리와 4개의 다리를 다 막 자른 그 몸통 자체입니다. 속은 다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그 가죽 그냥 양 가죽 털을 벗겨낸 그 가죽이 그냥 그대로 목과 손발이 없는 그냥 그 양을 들고 다니는 건데 그게 가죽이 돼서 아주 예쁘게 아주 그냥 앤틱하게 이렇게 있는데 새 가죽 부대는 아직도 그 중동 지역은 지금도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많이 담는데요. 이 가죽 부대는 미세하게 수증기가 빠져나갑니다. 미세하게 뭐 물의 양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미세하게 수증기가 우리 항아리 같은 거예요. 미세하게 이렇게 우리는 공기만 빠져나가지만 이 가죽이라는 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가서 그 안에 그러니까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기화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양가죽에 있는 물이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꼭 우리 우물물 먹듯이 시원한 건 그런 거랍니다. 그 정도로 신축성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거기 포도주를 넣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이제 끓고 새 포도주를 한 바가지 넣으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나죠. 부부 끓어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콜라병 흔들고 뚜껑 여는 거죠. 딱 느낌이요. 콜라병 흔들고 뚜껑 열고 아니면 콜라에다가 멘토스 집어넣는 거야. 콜라에다 멘토스 집어넣으면 그냥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그렇게 돼요. 양가죽에 부대 넣으면 이걸 어디다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이제 아직 신선하기 때문에 그 부피를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랬던 양가죽 부대가 돼지 가죽 부대처럼 이렇게 뚱뚱해서 포도주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그 모든 발효 과정 멈추고 이렇게 자기 자리로 쭉 오면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익어간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 새 가죽 부대는 그 모든 포도주의 변화를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냄새도 감당해내고 질량도 감당해내고 늘어나는 거, 부글부글 끓는 거, 부피가 늘어나는 것도 새 포도주는 그 모든 변화를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될 때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죠. 그런데 급하다고 쓰던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터져버리는 거죠. 이제 얘는 딱딱해졌으니까 이미 가죽 부대가 딱딱해서 넣는 순간에 툭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술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가방 얘기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못마땅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못마땅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좀 날라리다. 뭐 저렇게 거칠어. 뭐 촌티가 줄줄 흐르고 교양도 좀 떨어지고 저 뭐지 저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미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막 부부를 끓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서로 길이 들었어. 슬슬슬슬슬슬. 그 보세요. 요새 우리 목사님이 좀 착해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든 거예요. 저는 착해지지 않았어요. 제 그 독설에 이제 멍해서 제가 어떤 독설을 내뿜어도 음악처럼 들리는 거죠. 저 얘기는 들었던 거라서 이제 쓱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익숙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평안하다, 은혜롭다 하고 느껴요, 우리가. 아, 다 편하다. 아우, 저 집사님 저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러니까 거의 맞는 사람들끼리 남은 거지,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신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분이 감당을 못해. 우리가 그 사람 봐도 이상해. 우리도 원래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 포도주가 안 들어와 아예. 은혜로운 건 맞아요. 평화로운 건 맞아요. 고급스럽고 잘 훈련되었어요. 그런데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끼리 살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 시스템을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변화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새로 오는 사람들은 계속 바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바뀔 거예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런 말이 있대죠. 요즘 말세야. 요즘 젊은 것들 하는 것 보면 말세야. 7,000년 전 벽화에 아, 요즘 젊은 것들 말세를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세야, 말세. 세상이 망하게 생겼어. 딱 망하게 생겼어. 요즘 따면 아유,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이거 빨갱이 나라 되겠어. 이런 거지. 정신 차려야 돼. 이거 큰일 나. 다 말세야, 말세. 예전에 우리 교회 해리라고 기억하세요? 저랑 이렇게 미국 친구, 저랑 탁구로 만나서 제가 전도해서 제가 설교에다가 가끔 걔 알아들으라고 영어를 몇 마디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기도로 영어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리가 저랑 같이 이렇게 여행 중에, 여행이 아니죠. 서울 이렇게 그 아내하고 셋이 그 닐런이라고 하는 꼬맹이 이렇게 업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게 덕수궁 한번 보여주겠다고 광화문으로 갔거든요. 광화문 이렇게 갔어요. 광화문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줘요. 세종대왕 보여주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 보여주고 했더니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해리가 그래요. 아, 파사킴, have something to say 이렇게 할 말이 있어서 뭐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렇게 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이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굉장히 그 훌륭한 정말 그 다이너스티 킹 세종 최고고, 그리고 이 제너럴 리 그 최고의 우리의 그 장군이야.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저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잖아. 이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조선 사람이면 지금 한국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이 나라를 세울 때 훌륭한 사람 없었나?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동남아 가도 다 그렇거든. 뭐 그리고 호치민 그 베트남 가면 호치민 있잖아요. 호치민. 왜 여기는 다른 나라인데 왕조가 다른데 저거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 저거는 조선이잖아. 조선 왕조의 훌륭한 왕, 역사책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이 왜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의 상징이야? 라고 묻는데 shut up 그랬죠. 모르겠어.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 여전히 우리는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위인이 아직 없구나. 있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위인이 많죠. 우리 세종대왕보다 훌륭한 건국의 위인들 많습니다. 왜 거기에 도산안창호 선생이 쓰면 안 되고, 왜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쓰면 안 되고, 거기에 왜 김구 선생님이 쓰면 안 돼요? 그죠?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야. 그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왜 조선 왕조의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저거는 경복궁 안에 가야지. 이 두 사람은 경복궁 안에 들어가야 될 조형물이지. 이게 왜 한국의 이 중심지에 딱 있어? 라고 하는데, 조금 제가 당황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교회는 자꾸 불편한 새 가죽부대로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시스템은.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묵은 포도주가 맛있는 건 사실이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은 정말 거룩한 작품 같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포도주라, 이 가죽부대 시스템이라면 새로 오는 사람은 불편해 죽어요. 자기는 발효해야 되고 자기는 변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지금 이미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 그들은 변화가 아니야. 당연한 성장, 당연한 사회환경, 당연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보기엔 아니 세상이 망하려고 얘들이 왜 이래 이런단 말이죠. 걔네들은 그냥 새 포도주야. 그냥 변화되는 환경에 그렇게 변화된 거야. 근데 우리는 걔네들 변하지 말라고 그냥 돌 같은 가정에 꽉 집어넣으면 얘는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가죽부대를 바꿀 수밖에 없어. 내가 가죽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가죽부대, 우리 가정의 시스템, 우리 가정의 대화 방법, 우리의 생각의 포도주 가죽부대를 새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 나거나 깨질 거야. 반드시 깨지면 가죽부대도 버리고 이 새 포도주도 버리지. 우리 애들도 상처받고 집도 상처받고 교회도 상처받고 오래 다닌 성도들이 더 상처받아. 이거는 다 좋은 사람들인데, 다 옳은 사람들인데 단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치는 거예요. 변화, 이게 새 포도주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죠. 거기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선교를 하겠다면 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죽부대를 빨리빨리 바꿔야죠. 누구든지 와도 이상하지 않도록 훈련되어야죠. 아니 최소한 우리는 더 이상 안 변할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바뀔 만큼 다 바뀌어서 이 모난 돌끼리 막 부딪혀서 이제 예쁜 그러니까 이렇게 조약돌, 자갈돌 반짝반짝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반짝반짝 이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또 모난 돌이 올 거라고. 그럼 빨리 우리가 새 가죽부대로 해서 그가 마음껏 부스러지고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더 손해야. 그건 사실이야. 우리가 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야. 새 포도주는 그냥 원래 변해. 근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야 되느니 우리가 좋아 편안했던 가죽부대에서 우리도 새 포도주로 또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탓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오래된 신앙의 전통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어. 그것은 당대 이미 로마라는 세계로 세상이 확 바뀌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확 들어온 이 세상에서 구약의 그 오래된 포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율법, 그들의 그 고급스러운 이 종교가 예수님의 이 변화의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철학을 이해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게 아니라 딱 하나야. 시스템, 포도주를 담을 새 포도주 가죽부대를 그들이 준비 안 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포도주가 무슨 잘못이야. 포도주는 변하는 거고 또 맛있는 포도주는 맛있게 있고 그거 비싸게 팔리고 새 포도주는 싸게 팔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따지면 그냥 아주 고급 포도주들이지. 고급 포도주. 정말 그냥 신앙의 많은 시험도 이겨내고 정말 많은 일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다 천사처럼 쫙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은혜롭게 쫙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로 다 빚어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급 포도주로 빚어진 아주 고급적인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죽부대는 새 포도주를 또 바꿔야 돼요. 새 가죽부대로. 왜?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아내죠. 새로운 사람,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죽부대를 바꾸는 것. 그건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교회 예배 형태를 바꾸는 것. 교회 구역 형태를 바꾸는 것. 그 모든 걸 바꿔서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지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서로 손발도 다 맞고 다 마음도 딱
딱 하면 딱 통하고 하는데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교회는 끝나요. 아,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아,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좋아요. 우리한테는 좋지. 그런데 새 포도주들은 이상해. 제가 세 가지 말을 쓰지 말자 운동을 제 혼자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용어를 거부한다. 세 가지 말을 나는 거부하는 목사입니다라고 혼자 떠들어.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첫째, 대한민국에 동성애자는 없다. 둘째, 대한민국에 다음 세대는 없다. 셋째, 대한민국에 대면 예배는 없다.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외치는 목사예요.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호모예요. 호모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예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래요. AFK는 들어보세요. 계속 호모섹슈얼리티예요. 섹슈얼리티의 호모예요, 그들은. 근데 그걸 우리는 교회가 동성애라고 말해요. 불쌍하게도 저 사람은 같은 성을 사랑해. 아니요. 같은 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호모섹슈얼리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 반대란 말 쓰지 않아요.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없는데.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은 교회 오면 안 돼요?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우린 동성애자야. 너희들은 이성애자지. 너희는 이성도 사랑해. 난 동성 사랑할게. 근데 우린 소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의 특별한 법이 필요해. 이런 논리를 누가 준 줄 알아요? 우리가 줬어요. 우리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국에서 대면 예배 허락하라. 대면 예배 허락하라. 예배에 대면 예배가 어디 있고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지. 예배는 모이는 건데 대면 예배 허락하라니까 국가가 대면 예배 숫자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만들어냈어. 그런 말을 만들었어. 세상에 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면회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면 예배하게?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모여 우리는.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모이는 거야. 예배니까. 죽는 줄 알면서 기독교인들 모였어요. 3.1 운동할 때 제암리의 그 동네 제암리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죽이는 줄 알고 제암리 예배당 모였어요. 감리교회. 찬송 부르면서 죽었어요. 그게 예배야. 근데 현대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대면 예배도 허락해 주세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스스로 그 말을 왜 해? 우린 예배밖에 없어. 교회는. 대면 예배도 없고 온라인 예배도 없어. 또 하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 우리 새끼지. 니들은 다음에 와라. Next generation.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른들 많으면 제일 먼저 한 게 교육관이에요. 니들은 교육관 가라. 야, 아동부 1층이야? 중등부 2층이야? 고등부 3층이야? 야, 저 교육관 가. 교육관 가. 저 전사님, 그 애들 오잖아. 애들 오잖아. 이거 뭐 안 봅니까 그거? 이랬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는 간단쟁이는 어떡하죠? 그 유리방에 놔. 유리병 소리 안 나게. 거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유리를 꽝꽝 막어. 꽝꽝 막어. 당신 내 얼굴만 봐. 꽝꽝 막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린 그랬어요. 빨리 포도주 담을 가죽 부대를 만들 생각하지 않고 포도주를 따로 뺐어. 야, 니들 저리 가. 야, 교육관 가. 아, 뭐 하세요? 저기 애가 들어오네. 저 교육관 가다 니들 저기 9시에 예배 따로 있어. 니는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니들은 지금 여기 기독교인도 아니야. 너희 성도도 아니야. 우리 교회 몇 명 모여면 머릿속에 딱 있어. 어른 몇 명.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기독교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애들 쫓아냈어요. 고등부가 교회 오면요. 웬일이냐 이랬어요. 재수생이 교회 오면요. 어쩐 일로 왔냐? 무슨 일로 왔냐?
그래 놓고 다음 세대 살리지. 걔들이 죽었어? 걔들 잘 살아있어. 우리가 내쫓은 거야. 교육관 예배해. 교육관 있잖아. 왜 어른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니?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서 아동부 예배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해. 이런 데는 오는 거 아니야. 애들은 가라. 옛날에 그 회충 약 장수들이 이렇게 음란패설을 하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 거야. 똑같아 교회가. 가족 부대를 바꿔야지. 애들도 들어와서 아니 애들이 어른과 예배를 따로 한 게 몇십 년 안 됩니다. 100년도 안 된 역사예요 이거. 구약에 신약에 예수님 때 어디 애들이 따로 예배합니까?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책 읽으면 신기하게 그 막 20살짜리가 막 어마어마한 그 책을 써고 막 무슨 뭐 단테 신곡 막 이런 걸 막 만들어내. 와, 20살이? 심지어 그 자기 얘기한 거 옛날에 그 속사도들 이렇게 전김을 읽어보면 6세 때 목사님의 설교로 성령 받았어. 6세 때 회심했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평생 책을 읽고 라틴어도 읽고 히브리어도 읽고 다 하면서 공부해서 20살 때 막 어마어마한 교리서를 막 써. 그리고 그도 그 말씀대로 죽어 순교해. 와,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어딨어? 내 새끼지. 뭘 다음이야? 그럼 미장원에서 쓰는 거죠. 다음 손님, 병원에서 다음 환자분. 교회는 아니야.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새 포도주를 새 가족보다 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 그 목사님들 교제하면 목사님은 교회 학교 애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같이 예배하죠. 뭐. 우와, 그거 됩니까 예배가? 그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가 됩니까? 그럼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은 어린이 여러분 10분간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궁금한 거여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집에서 애들 키울 때 유치원 다닐 때 드라마 보면 아빠가 옆에서 해석해 줍니까? 어린이 아들아 저건 얘가 아니고 합니까? 똑같이 들어가고 막 쳐다보죠. 말하는 표현이 아동스럽고 유아틱한 거지 그들의 듣기는 10세만 되면 어른들과 똑같아요. 한국말 이해력은 물론 그 속에 지식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아동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이랬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다 쪼개놓아요. 교회 다 쪼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꽉 때릴 때 뭉칠 수가 없어요. 확 흩어져요. 딱 뭉쳐 있어야 이게 힘이 있는데 다 부서별로 다 흩어놨지 그냥. 고등부회가 고등부 끝나고 부목사님하고 따로 예배 만들어 교회 만들고 이렇죠. 새 가족부대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가족부대는 우리 기존의 포도주, 기존의 가족부대는 정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갈아 넣었죠.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교회가 됐어. 정말 예뻐. 제가 생각해도 아우 교회 너무 은혜롭다. 아유 좋다. 누가 와도 참 좋은 교회다 하지만 조금 더 눈을 돌려서 그러면 새 포도주는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데 우리가 안 변하면 우리 가족부대는 쾅 터져버리죠. 바꾸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포도주가 바뀔 수는 없어요. 다만에는 가족부대가 변해야지. 포도주가 어떻게 멈춰요? 포도주의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그 성질을 바꿔요? 그걸 담아내는 가족부대, 곧 교회 시스템, 교회 조직,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친교가 바뀌고. 할렐루야. 새 가족부대를,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피택되신 장로님들을 호칭 장로로 이제 바꿨어요. 다다음 주에 추석 끝나면 장로님들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장로고시라고 해서 시험 보고 이제 노회에서 합격이 되면 노회 공식 석상에서 이분들을 이제 장로로 허락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해서 안수를 받아야 장로니까 임직식을 준비해서 저희에겐 12월 초에 그분들이 결혼식 같은 임직식을 하면 이제 정식 장로가 되는데 오늘부터 호칭 장로, 이제 피택 장로에서 호칭 장로로 바뀐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세훈 장로님을 오세훈 피택 장로라고 하지 않고 오세훈 장로라고 저희가 소개하는 건 호칭 장로로 단계가 넘어가는 때가 9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장로님들을 집사님 하면 벌금 500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가족부대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설퍼도 새 가족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아내요. 훈련된 낡은 가족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어요. 새 가족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아내요. 우리가 새 포도주 담아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 애들은 새 포도주예요. 쟤네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뇌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뇌? 단백질 구조는 똑같지만 뇌는 달라요. 얘네들과 우리가 완전히 달라.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야, 니들 우리처럼 늙기 전에 오지 마. 이래야 돼요? 쟤네들이 교회 쉽게 오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게 이번 장로를 세운 이유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장로님들이 될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교회 보면 무서운 시대잖아요. 새 가족 부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주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바뀌려고 합니다. 새 가족 부대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